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들의 모습, 7개 교회들을 들어서 그 교회들 모습 하나하나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나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았던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또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난 시간은 서문학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았죠. 믿음으로 사명으로. 자, 오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교회, 저는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천진교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야말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야말로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왜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를 대표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할까? 10절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자, 시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해진 상황은 비단 이 빌라델피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교회들이 겪게 될 대환난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큰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큰 환난의 때에 어떤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존재했고 그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러면 먼저 떠올리는 게,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래요.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오느냐는 그 누구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냐?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너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교회사 속의 문제는 뭡니까?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가질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미성교회고, 그 변형돼서 14만 4천을 들고 나와서 교묘하게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형된 세대주의자들, 변형된 종말주의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신천지예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자기네 신천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미 뭐 틀리다 잘못됐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은 이미 숫자적으로 넘어선 지는 오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진 의미를 부여해서 가짜임을 자인하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친 14만 4천, 몇 명을 전도한 14만 4천? 아니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안에 들어온 14만 4천 명, 왜? 자기들도 그렇게 속이면서 정말 14만 4천이 될 줄 몰랐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을 마치고 계시록 과정을 마친 14만 4천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조건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교미하고 악랄한 종말론주의자들, 이단의 세력들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참,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왜 횟집에 가면은 생선회를 맛있게 다 먹었는데 뼈만 보이는데도 뻐끔뻐끔 눈 떠가지고 다 뜯기고 뺏기고,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그 때를 찾는 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 그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8절 시작. 아니하였도다. 자, 내 말을 지켰다 말씀에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 어떤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순종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다? 승승장구할 때, 번성할 때, 잘 나갈 때 순종했다가 아니라 상관없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게 교회가 적다는 건지, 능력이 적다는 건지, 성도들의 경제력이 적다는 건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틀림없는 거는 적다는 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적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적죠. 뭐 우린 너무 적어요. 그래서 막 우리는 가슴을 졸여요. 아우,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지원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도대체 얼마 있는데요? 내가 500만 원 있어가지고. 너무 적어. 우리는 저도 적고 여러분도 적고, 통장에 끼케 500만 원 있고 그거 못 받을까봐 5억 있어도 받아요. 5억 있어도 받아요. 너무 적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가 돼요. 이게 난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교회 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죠. 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부여해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교회 주목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작았는데, 적었는데 그 적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게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성도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적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적다는 단어예요. 가난하다는 단어예요. 적은 지식, 적은 재산, 적은 능력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요.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나는 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적다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월을 호송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400년 살면 그래도 돼요. 아니요. 40이면 인생의 반을 사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작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불평한 게 아니라, 불만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가졌으니 적은 일을 했겠죠. 그러나 적다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던 적던, 내 지위가 높던 낮던 상관없이,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여건이에요. 삶의 환경들이란 말이죠. 그런 데서 없는 것에 집중하고 없는 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도답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자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성도로 살고 있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많다는 것, 성공했다는 것, 출세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면 주님이 절대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모든 교회가 다 만명교회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100억, 200억 부자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가대가 한 달란트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누구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한 달란트를 주셨고, 누구인가는 2달란트를 주셨고, 누구인가는 5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주인의 뜻대로 장사했느냐.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기면 된 거고, 5달란트를 받으면서 5달란트를 남겼으면 된 거예요. 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받은 칭찬이 똑같아요. 만약에 1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도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는 내 없는 것을 가지고 신시한탄하지 말고, 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시대 성도로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고난 중에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배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9절에 보면 알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는, 그 당시 먼저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리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지만 사실은 유대인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더 많은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받게 됐느냐? 예를 들자면 그가 이방인 성도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방인 성도만 있는 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게 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박해하지만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뭐예요? 너가 예수를 믿으니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추방하죠. 추방당하면 더 이상 그런 유대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에 출입할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로마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섬기는 저 인간들이라고 고소 고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게 그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순종에도 값진 이유는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주실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핍박을 받을 때 말이죠,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마침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고난받을 때 더 주님과 가까웠어요. 오히려 사는 게 살만하다는 것이,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 내 신앙을 오히려 더 안일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상황의 여건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 아랑곳하지 않았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그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그들이 그런 환경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사는 거는 빡빡했고 사는 것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얼굴은 아마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이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마다 죽는데, 돌마다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사 속의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얼굴이 죽을 마신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길 원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길 원합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능력이 적던, 재산이 적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적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성도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때로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기꺼이 감내하며 기쁘게 여기며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누가 봐도 그만한 얼굴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얼굴의 비밀이 궁금하잖아요.
이러면 울어야 되는데, 땅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 사람들의 얼굴에 더 광채가 나고 웃음이 나고 천사의 얼굴 같은 궁금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씀이 뭘까요? 자, 7절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러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답은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있어요. 왜 내 말이 이웃에게 먹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죽을 맛인데 우리 교회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죽을 맛인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죽을 맛인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겠냔 말이에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있단 말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행복해 하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쁘게 사니까, 그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으니까 주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문 아닙니까? 복음의 문 아닙니까?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9절 아닙니까? 9절.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이거 뭐예요? 핍박하던 자들이에요. 때리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핍박해도 이 정도면은 죽을 맛이 돼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땅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들의 얼굴에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쓰였던 그들이 9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던 자 중에 몇을 내게 주겠다. 그들이 네 앞에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고 그 비밀이 궁금해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셨단 말이죠. 저들이 사회적으로는 무시를 받고 가난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확실하구나. 저들의 이야기는 예수 전당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때리던 자들이, 반대하던 자들이, 핍박하던 자들이 심지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도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들고 나갔다. 여러분,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나는 그런 역사가 창립 1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로 복음으로 행복하자. 그런데 그건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세상을 보면 누구라도 행복하잖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세 번째 그룹 정도면 삼성, 현대, 삼성, LG, 그 다음은 어딜까? 어디? SK? 내가 SK 안 했나? SK다. 그래, SK. 우리가 볼 때 SK 어떨까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혼 소송하는데 몇 조를 달라고 했다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최태원이 행복할까? 행복할까요? 아니요. 안 행복해. 얼굴이 내가 보면 안 행복해. 뭐 가족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재계 서열이 뭐 3위인지 4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등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안 행복해요. 자, 그러면 딱 끊고 1위가 누굴까요? 삼성인가? 그러면 삼성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그러면 이재용이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1등이 되면 이제 어디로?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세계 총 자선 순위를 놓고 볼 때 불만족스럽죠. 여러분, 세상은요 신기루예요. 가면 또 신기루, 가면 또 신기루, 가면 또 신기루.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뭐 대단하게 무슨 뭐 재벌들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행복할까? 절대 안 행복하죠.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니까. 그냥 신기루, 결국 불행해지는 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있어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나는 행복해요.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성도로 살겠다, 이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궁금해요. 이 시대 다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누구누구 엄마는 누구누구 아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궁금하면 한번 와보세요. 그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말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있어요. 여러분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내뱉는 한마디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죽을 상을 해가지고 100마디 해보세요.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행복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박해자들이, 때리던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이 정도면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색 얼굴하고 있느냐?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갈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 삶이 능력인 거예요. 가치가 안 바뀌었는데 능력이 나옵니까?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능력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무슨 능력이 나와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는 적어도 여러분이 삼성의 이재용이나 대그룹의 회장이나 돼야 그들에게 능력이 되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런 능력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통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박해자들이 성도로 들어오고 그들이 변화돼서 성도의 삶을 살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마지막 칭찬은 뭡니까? 11절에 이런 격려를 해주시죠. 내가 곧 올 거야.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너의 삶이, 생명의 멸류관을 손에 쥐고 있는 이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내가 곧 갈게.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더 힘써서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이에요. 결론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행복해요. 내 삶이 크든 작든 행복해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성도로 살아요. 주를 위해 살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요. 빛으로 살아요. 소금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야기해요. 내 삶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요. 그런 삶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살아라. 너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이니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결국 그렇게 네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 이기는 자죠. 그리고 나면 내가 너를 내 하나님 성전의 천국이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천국의 이름을 새기고 내 이름을 새기겠다. 인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오늘 너무 말씀이 감사한 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는 여러분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적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칭찬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성도들처럼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몰라요. 아니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더 값진 순종이 될 것이다.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복감이, 그런 기쁨이, 그런 감사가 비전 2026을 이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 그 성전 기둥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 잘 사는 자들이, 칭찬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 천진교회라고 이름한 이 교회에 숫자적으로 아마 1000명, 2000명, 10,000명 아마 되지 않을지 몰라요. 아니 500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200명, 300명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100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상관없이, 그 적음과 상관없이 저는 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길 원해요. 그래서 그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되길 원하는 거죠. 행복의 비결을 물을 때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적었지만은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 아닙니까? 내가 먼저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정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